광명진노노마모카바이로차나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주바 우라바르타야 훔모마모카바이로차나마하무드라마 바드마주바라 부라바르타야 훔모마모카바이로차나 느라마니 바드마주바라 부라바 타야홈바 일체업장근번득생종토다라니 나무아미타바야 타타가다야 다지야따가 미리도바비야 미리다 식담바비야 미리다 비가란제야 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가 가나기다가 사바하나무아미타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야따 미리도바비 아미리다 시땀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기다가레 사바하나무아미타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야따 미리도바비야 미리다 식담바비야 미리다 비가란제야 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가 가나기다가레 사바하미타불 종자지노놈 바즈라 다름마 흐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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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즈라 다름마 흐리 옴바즈라 다름마 흐리 옴바즈라 다름마 흐리 옴바즈라 다름마 흐리나 부아이미 타불 정예선언에 꽉 찬 신도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나 감개가 무량합니다. 새해에 가족이 건강하시고 복덕이 부족해서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명진언을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통도사에서 11살 때 자원 큰 스님께서 3000배 참회 기도를 올려라. 그래서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참여를 하라 합니까? 큰 스님 말씀이 어린이 시킨 대로 하면은 나중에 큰 복을 받을 거다 해서 3000배 기도한 덕분으로 정예선언 천일 참법 기도하는데 법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자원 큰 스님께서 광명진언을 외워라, 발일체업장 근본 득생 종토 다라니 진언을 외워라, 아미탑을 종자진언을 내라 해서 이 정예선언에서 광명진언을 3번 외워드렸고,
발일체업장, 참회하는 진언이에요. 모든 업장이 있어서 내가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뜻을 우리 호연주 시인께서 알아서 법화 삼매 참법을 천일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발일체업장 소멸기도. 세 번째, 아미탑을 종자지는 10번. 아미타 경전에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을 일심불란 한 마음으로 10번만 부르면은 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도, 아니 임종하고 난 연후에 극락세에 가서 태어나는 진언이더라. 이 진언을 법화 참법 두 번째 시작하는 날에 외워드렸으니까 여러분 성불 받으시려면은 천일간 계속 오시고, 나만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 이웃들, 친족들까지도 다 와서 참법 기도 하는데 동참한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스님 생활을 73년간 하지만은 호연 주지스님만큼 열정적으로 부처님 법을 닦고 정진하고 이렇게 포교를 하면서 가람불사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건가? 정법에 입각해서 가람소를 하고 정진을 하고 포교를 할 수 있을까? 나도 포교 원장 했지만은 내보다도 더 호연 주지스님께서 앞장서가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개무량한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그 주지스님과 우리 앞에 계시는 스님들 또는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살림 살잖아. 그 신도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옛날에 나는 아쇼카 대왕을 좋아하거든요. 아쇼카 대왕이 없다 하면 부처님 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생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제도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아쇼카 대왕이 어릴 때 속꿉장난으로 모래 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모르고 고향을 올렸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향을 바꾸서 잡수는 신용을 하셨겠지. 그러면서 그 어린 소년한테 마장수기를 해줬어. 빙그레 웃으시니까 아란존자가 부처님 어린이한테 모래 고향을 바꿔서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으십니까? 아라나 그런 말 하지 마라. 저 어린 소년이 촉꽃장난하면서 귀한 쌀 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 여러 개 올린 공덕으로 100년 후에 환생해서 불법을 크게 흥왕시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분이 100년 후에 태어나가지고 인도의 최고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오늘날의 부처님 법을 전한 위대한 아쇼카 대왕이더라. 박수 한번 칩시다. 하잘것없는 모래
밥을 가지고 10개 올린 공덕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칠보탑. 칠보탑이 뭡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 다보여러께서 증명을 하셨잖아. 그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보여래하고 모시는 탑이 칠보탑이야. 칠보로 장엄해서 모신다 이 말이거든. 거기에 설파를 한다든지, 금륜, 은륜, 동륜 설파를 한다든지, 거기 밑에 또 원부를 한 번씩 모셔놓는다든지, 또는 스님이 하고 있는 위대한 신녀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포교를 했는데 거치할 데가 없어. 조계종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호연 스님은 조계종 스님이잖아요. 조계종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종단도 스님네가 많이 계셔. 그거 관계하지 않고 승방을 지어가지고 그분한테 연세 많아서 편안하게 정진하면서 다음 생을 기다리고 극락세에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승방불사야. 여러분, 참여하는데 초일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칠보탑 조성하는데 동참해 주시고, 또 원불에 조성하는데 동참해 주시고, 또 승방 짓는데 동참해 주신 그 공덕이 10개 올린 그 공덕만 못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에서는 여기 뒤에 계시는 부처님 보통 부처님이 아니시오. 한번 보여요. 그 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일심으로 정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축원을 해드리면서 불사를 하는 우리 호연 주시님, 불사 잘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묘범 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화경은 부처님의 묘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해서 묘법이라고 합니다. 마치 저 진흙 속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서도 수면 위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곤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불법의 진수를 체험하고 꽃 피울 수 있기에 묘법이라고 명명 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수행을 하려면 세간을 떠나야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간 속에서도 얼마든지 수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 인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이란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의 지견, 불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지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처로서의 지견, 즉 깨달음의 지견을 뜻합니다. 나도 이미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성품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닦아나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갖추고 있음을 확신하고 무한대로 써 나가면 될 따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삼승은 방편이요 일불승이 진실이라고 하는 법화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합장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이 대목이 아주 서문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나도 부처다.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가 아니고 또는 아미타 부처님, 약사이라 부처님, 다보열에 그분들만 부처님이 아니고 그분이 깨달은 진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성은 똑같다. 닦아가지고 불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중생이 다 불성을, 부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로지 법화경에서만이 말씀을 하셨어. 여러분이 다 부처님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마치 우리 거울 있죠. 거울 있으면 거울. 얼굴 들여다보는 거울.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가만 놔두면은 때가 지요. 때가 지면은 거울이 거울 역할을 못하지. 단 그 때 묻은 거울을 때를 닦는 것을 수도로 하는 거예요. 그걸 법화삼매 참법을 통해서 닦아내리는 거야. 법화삼매 참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해총 스님도 자원 스님 말씀을 듣고 일평생 참여하는 사람이야. 가는예 참, 법화의 참. 나도 오후에 주지심한테 그래서 같이 여러분과 같이 참여하고 내려가겠다 그랬어. 참여하는 데는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돼요. 왜? 거울에 때를 닦아야 되잖아. 내가 업장이 많아서 업장 때문에 내가 뭐든지 이루어지지 않는데 정의 선언에 와서 호연 주신 법문 듣고 부처님 앞에서 참여를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믿어요. 이걸 믿으라고 법화경에서 말하는 거야. 참여를 해라. 왜? 내가 살다 보면은 업장이 많아가지고 다 걸려.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이래 걸려서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것을 말끔히 닦아내야만이 부처의 상이 드러난다. 거울이 깨끗한 상태로 닦을 때만 얼마만큼 닦느냐에 따라서 거울이 비치는 것이 틀리잖아. 그것을 정에 선언해서 완벽하게 다 닦자. 그래서 나도 저녁에 여러분과 같이 안 내려가고 부산 안 내려가고 여기서 같이 참여할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그럼 합장도 하십시오. 법화경 서품은 부처님께서 이 일불승의 위대한 가르침을 대중들이 흠모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자 불가사의한 서상을 보이시는 것으로 법화경을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은 6가지로 진동하며 부처님께서 백호상으로
대광명을 세상에 비추니 미륵 보살님이 좌중을 대표해 무슨 연유로 부처님께서 이런 서상을 보이시는지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문수보살님이 이에 대하여 답하시기를, 과거 여러 부처님 밑에서 일찍이 이러한 조짐을 봐온 바 이런 서상을 놓으신 후에는 반드시 큰 법을 설하셨다고 하면서 묘범연화경이란 대승경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시려 함을 미리 안다고 대목으로 서품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합장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징조가 나타납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 나쁜 징조가 일어나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너는 바로 부처다, 때가 있을 따름이지 때만 닦아내면 나와 똑같은 부처님이다. 여러분, 서가모니 부처님이 6년간 고행해가지고 부처님이 되셔서 전명성 오드리라고 음력으로 12월 8일 아침 새벽 새별이 떠오르는 걸 보시고 붓다가에서 별을 보시고 견명성 오도했다, 부처가 됐다 그러지요. 부처가 됐다 그래. 부처님이 되고 난 년에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가?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유할 것만 망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을 부처님이 되고 난 년에 최초로 설법하신 분이야. 태어날 때는 뭐라 그랬죠?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 하셨고, 부처님이 되고서 난 연후에 이상하다.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해할 것만 망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영산해상에서 법화경을 설법하시기 이전에 이미 깨닫고 난 연후에 이미 법화경을 설법하신 거야. 알았습니까? 왜?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췄다는 말은 부처님과 동등하다. 그렇지만은 네가 때가 껴가지고 때가 낀 모습으로 세상을 보니까 네 생각으로 보니까 망상이 집착해서 내가 보는 것대로 집착해서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말씀을 첫 번째 하셨어. 부처님이 되자마자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내지 버러지까지도 그 마음은 부처님과 중생의 마음이 틀리지 않고 똑같다. 왜? 나타난 현상은 업에 의해서 나타났다. 업을 많이 지면은 나쁜 지옥으로 가고, 좀 덜 지면은 아귀로 태어나고, 좀 더 덜 지면 축생 소말돼지로 태어나고, 조금 더 나으면은 아수라로 태어나고, 조금 더 나으면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 천칭만층 구만층 인간이에요. 그죠? 삶이 다 틀립니다. 인간보다 좀 나은 것이 천당에 태어나는 거야. 이 6군데로 태어나는 것이 중생이에요. 중생, 왜 중생인지 압니까? 생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중생이야. 생을 많이 받는다. 왜? 천당에서 태어났다가 업에 의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업에 의해서 아수라로 태어났다가 업에 의해서 축생으로 태어났다가 업에 의해서 아귀로 태어났다가 업에 의해서 지옥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6군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 뭐가 있어? 4가지가 있어. 태어나는 것. 태어나면 청춘이 있는가 했더니 세월이 빨라서 늙어보면 알아. 얼마나 괴로운가. 늙으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 병이 와. 병이 오면 반드시 병이 못 이기니까 죽어. 이 4가지가 6군데에 있기 때문에 괴로우니까 이걸 벗어나라. 법화 삼묘경의 서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비유가 7대 비유가 나옵니다. 3계 화태. 불 속이 불이 펄펄펄 타고 있는데 그걸 어린애들은 몰라. 왜? 장난감에 취해가지고 불난지를 몰라. 그래서 그 건져주는 것이 법화경의 핵심이야. 7대 비유. 알겠습니까? 내가 이따 할 거라. 6군데 헤매는 것은 4가지가 있다.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이거 벗어나가지고 빨리 부처가 되라고 하는 말이 법화경의 핵심이고, 그게 만약 안 될 때는 죽어서라도 다음 생 6대에 떠나지지 말고 극락세에 가자. 나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극락세에 갈 거예요. 자원 큰 스님께서도 극락세에 가 계셔. 나 기다리고 있어 지금.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자원 큰 스님한테 지봉을 하면서 스님 80까지만 사십시오 했는데 83살 살았어. 자원 큰 스님 돌아가실 때 내가 만 41년간 손 시봉을 한 사람이야. 손이 이래 돼서 그래서. 손이 이래. 여러분 손이 보니까 너무나 곱구면 손이 깔꾸리가 돼야 돼요. 손은 많이 쓸수록 뭐가 된다? 복을 짓는 거야. 내가 해탈해야 될 거 아니요? 서상을 보이니까 미륵보살님도 대단한 분이지. 다 한가닥 한 분들이 보살이잖아. 서상 보면 다 알잖아. 미륵보살님도 다 알지만은 그래도 문수보살한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손 들고 문수보살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이렇게 서상을 보이는데 무슨 징조인가? 그것은 내가 문수보살이 그것은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해 봤는데 부처님께서 큰 법을 설하실 때는 항상 육진이 진동하고 구림이 하고 부처님이 백호로 광명을 놓고 큰 징조가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묘한 법문을 설하기 위한 전조곡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합장하십시오. 이후에 펼쳐지는 법화경의 7가지 비유, 즉 법화 7유는 모두 이 일불승의 위대한 가르침을 설명함에 따른 아닙니다. 첫 번째, 불난집의 비유는 불타는 집에서 놀이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아들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온갖 수레를 준다고 해서 밖으로 끌어내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한결같이 가장 훌륭한 수레를 주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소원 성취나 마음의 평화 등을 얻기 위해 불도에 입문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부처님이 되도록 한다는 비유입니다. 합장 내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화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오용락 있지? 오용락, 재물, 사랑, 명예, 음식, 쉬는 것, 그거 얼마나 즐거워? 즐겁죠? 그거 위해서 살 사람은 살아.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화물은 11동이야. 돈도 다 아니야. 돈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 때문에 있을 때 써야 된다고. 안 쓰면 없어지고 쓰면 그게 복덕되는 거야. 이 베푸는 것이 4가지예요. 첫 번째, 마음으로 베풀고, 두 번째, 말로 베풀고, 세 번째, 몸으로 베풀고, 네 번째, 돈이 됐건 물질로 베푸는 것 4가지야. 여기서 4가지 다 하면 좋겠지만은 말이라도 베풀어야 돼. 몸으로도 봉사할 수 있어. 네가 끌고 가면 뒤에서 밀어주는 게 봉사야. 그게 큰 복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첫 번째 뭐다? 마음이다. 두 번째 말이다. 세 번째 몸이다. 네 번째 물질이다. 이걸로서 베풀면은 어디 간다 하더라도 풍족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풍족한 사람이 공부도 잘 돼. 풍족하지 못한 사람은 아파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까? 아파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이걸 베푼 사람은 그게 자양분이 돼가지고 다 뭐든지 잘 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 마지막에 부처가 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화택에서 벗어내라. 무슨 화택? 오용락의 화택. 탐진치 삼독의 벗어나라.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정도껏 하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네. 필요하기 때문에 정도껏 하고 그 나머지는 하지 마. 그를 아는 거야. 또 합장하십시오. 두 번째, 가난한 아들의 비유는 자신이 본래 장자의 아들임에도 이를 모르고 궁핍한 거지 생활을 하는 사나이를 다시 집안으로 끌어들여 가업을 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본래 부처님의 아들로서 가업을 잇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장내리십시오. 여러분, 부자인데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내가 부처인데 지금 거지 생활을 하는 거야. 그걸 부처님이 말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또 합장하십시오. 세 번째, 초목의 비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 단비와 같아 한 맛이지만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각각 빗물을 받아들이듯이 중생들도 근기에 따라 부처님 가르침을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 맛인 일불승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장 내리십시오. 하늘에서 비가 내리되 받아들이는 나무가 됐던 나무 종류도 얼마나 많고 풀 종류도 얼마나 많아. 근기에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받아서 자양분으로 살고 있다. 그렇지만 부처님 보면 한 법이야. 삼승이 아니고 한 법이기 때문에 마지막 뭐다? 부처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다.
그 빈물을 받아먹는 것은 부처되라고 받아먹는 거지 내가 중생생활 하라고 받아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 부처님은 항상 자비의 비를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비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합장 또 하십시오. 네 번째, 가짜 도송의 비유 역시 성불의 길에 겁먹는 이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중간에 가짜 도송을 만들어 용기와 희망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장 내리십시오. 여러분, 사막 있죠? 끝이 안 보이는 사막이 있어. 그럼 사막 너머에 좋은 오아시스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도 호흡을파는 사막에서 믿지를 않아. 우리들이 믿지를 않단 말이야. 업이 붙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간쯤 보이는 데서 신기루 모양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보이지.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가는 거야. 가도 안 나와. 보이긴 보이는데 그걸 넘어서 끝까지 가야지 성불의 길을 가는데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가짜로 성을 만들어서 보이고 따라오게끔 한다. 고고정령한 말씀이에요. 또 합장. 다섯 번째, 옷 속 보석의 비유는 자기 옷 속에 천금이나 되는 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핍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스스로 불성을 이미 간직하고 있음에도 다만 중생지견에 머물러 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번은 합장 또 내리십시오. 불지견하고 중생지견하고 대치되는 거야. 아,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나는 중생이야 하면서 앞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편하니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해탈을 못하고 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처가 되지 못하는 거야. 그걸 넘어서서 그래, 내가 귀중한 아들딸이다. 이것을 감지하고 내가 몸 안에, 마음 안에 천금만금이 있는 장자다.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부처되라는 비유경의 말씀이에요. 또 합장하십시오. 여섯 번째, 상투보속의 비유는 전륜성왕이 오직 자신의 후계자에게만 상투 속의 단 하나밖에 없는 보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우리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모든 가르침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합장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아마 옛날에는 왕이 상투 안에다가 왕의 표시를 숨겨놓은 곳이 있는가 봐. 그것을 오늘 법화 삼매 참법 하는 여러분 정예소는 신도 여러분께 하나씩 다 드린다 이 말이에요. 보배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로 왕이다. 왕은 뭔가 내가 바로 부처다 하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이거든. 합장 또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의사 아들의 비유. 또한 뛰어난 의사인 아버지만 믿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아들들을 위하여 짐짓 다른 나라에 가서 머물며 죽었다는 말을 전해 약을 복용토록 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열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열애의 수량은 본래 한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애께서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셨으며 다만 중생제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실 따름이지만 실로 오고 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를 부처님으로
만들고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일대사 인연인 것입니다. 합장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명의사야. 근데 아들이 병이 들었어. 그 아들은 아버지만 믿고 약을 안 먹어. 약을 줬는데도 안 먹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 곳에 가셔서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지어준 약을 먹고 병을 낫으라고 하는 말이야.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명의만 있고 약을 안 먹는 거야. 여러분, 불교를 믿고 법화 참법을 해서 업장소문을 하라고 그렇게 호연주심이 말을 해도 업에 의해서 못하는 거야. 이것을 비유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의지만은 명의가 내려준 약을 아들도 받아 먹어야만이 병을 낫는다. 그냥 아버지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호연 주시만 믿고 있어도 안 되고 부처님만 믿고 있어도 안 되고 내가 직접 먹어봐야 되는 거야. 먹어야 병이 낫는 거야. 내가 직접 법화 삼매 참법에 참배해서 천일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불서도 함으로써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찬물도 더물도 내가 먹어봐야 맛을 알지 차다가 덥다는 것을 모르잖아. 불교는 바로 자기가 체험하는 것이 있어. 그 체험하는 것을 하는 거야. 부처님 그래서 태어났다가 살았다가 돌아가시는 것도 방편에서 다 보여주신 거다. 부처님이 되면은 오고 감을 없어. 합장하십시오.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중생지견에 머무르지 말고 어서 빨리 불지견을 열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중생이란 생각에 빠져있는 한 중생인 것입니다. 아무도 건져줄 수 없습니다. 비록 미혹하긴 하더라도 내가 본래 부처란 확신을 가져야만 비로소 성불의 길이 거기에 열렸습니다. 우리는 참선하고 염불하고 수양하고 배려하고 자선사업하고 불사하는 속에서 내내 부처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부처님이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불승의 광명 아래 살아감을 감사하게 느끼면서 오늘 저기에서는 대법당에서 호연주심을 모시고 법화 삼매 참법기도 천일기도를 하면서 천일기도가 원만히 성취돼서 동참 정에서는 신도 여러분의 가정가정마다 부처님이 자비강명이 함께 하셔서 만사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고 마지막에 부처님이 돼서 일불 제자가 되는 정에서는 신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